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방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방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방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누굴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주셔요. 저희 교회가 있기까지 오늘 또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최고의 우선순위 되어야 될 관계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 넘어서 영원한 시간을 좌우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코람데오 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뭐가 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누구라고 관계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요, 실제 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를 자아상 혹은 자화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때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요, 그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선포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대하기 시작할 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세상적인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그냥 I can이 아니라, I can do it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내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능성,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모든 비전들과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족 간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그 모형을 미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래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이 행복할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건강한 교회의 특징,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지 않아요.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또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까지 다 복구시켜 주시고 가정 안에 참된 행복과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두 가지 비결을 좀 함께 찾으려고 그래요. 자, 행복한 가정은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예수님 믿지 마라. 이거는 주 안에서요, 주 밖에서요? 예, 주 밖에서요.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 텐데 두드러진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이따가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철저하게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가 누리고 또 그 자녀에게 흘려보낸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주만나 큐티에서, 자, 요셉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의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한마디 군소리하지 않고 먼 곳에 형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은 위에 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요, 형들한테 시켜도 될 일을 가장 막내 어린 다윗에게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양을 치라고, 그 양들을 돌보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어떤 외형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도 돌보니 없는 그 산속에 아버지께 순종했던 다윗,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버지가 맡겨진 일이에요. 그 대충 아버지 그때 맹수 가서 몇 마리 물어갔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순종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사람 보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 첫 계명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 주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나머지 5계명부터 6계명은 이제 뭐냐면 사람과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동일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또 주어지는데, 자, 신명기 5장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구약에는요, 총 4번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4번의 공경 중에 2번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고 2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에 이 말씀이 씌워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다, 힘겹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공경하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카바드는 다른 말로 하면 존귀히 여기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다. 그것이 바로 공경하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거꾸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은 돈이 있으면 돼, 힘 있는 사람하고 만남이 있으면 돼. 그게 잠깐은 도움이 주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에 보면 불행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하나님만큼이나 공경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부모님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한, 존재 자체를 있게 한 그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님은 존재 그 자체로 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에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요. 이따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주신다 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 그게 뭐냐면요, 범사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근데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인물인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순종 잘한 사람이 누군가를 묵상하는 중에 아주 선명하게 이삭이 떠올랐어요. 자,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22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뭘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가 아니라 번제물로 팔 다리를 다 잘라서 피를 다 뽑고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자식을 그렇게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종들을 데리고 또 아들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자,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창세기 22장 6절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세 이상, 적어도 17세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때 한 번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질문하거나 아버지에게 불평한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이삭이 뭐였냐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뭔 일이 있겠구나. 자, 질문합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지금 불도 가져가고 있고 나무도 갖고 올라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 드릴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슴이 철렁한 거죠. 도대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는 중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오늘 워십반 친구들 한 10살쯤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 5년 정도 더 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에서 117세가 넘은 할아버지고 15살, 17살 우리 청소년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바보입니까? 나 벌써 눈치챘어요. 아버지 요즘에 연세가 드시더니 아빠 치매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이삭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밧줄로 묶일 때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들 이삭의 이 순종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의 컨펌의 도장이 꽝 찍히는 이때 이삭의 이 순종이 아버지의 믿음을 확증하는 최고의 동역자였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세우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좋은 나무 모든 가족들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이삭과 같이 순종해서 그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믿음의 많은 분복들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누렸는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큰 흉년이 들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도저히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적을 주셨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 그랄 땅입니다. 여기가 농사하여 그 해에, 그 해는 뭐냐면 엄청난 가뭄이 온 해예요. 근데 그 해에 얼마를 얻어요? 딴 사람은 거의 못 거둬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버리는데 그 땅에 순종해서 머물렀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유전이 발견되는 것만큼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막이고 모래 땅이니까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운물이 있어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순종했던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운물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샘 근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1절, 시간이 많지 않아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다툼이 일어났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서로 내 거라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부터 분쟁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공경하라? 부모님을 위하라고? 부모님 잘 봉양하라고? 맞습니다.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원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복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흘러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자녀들은 말한 대로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대로 컸다 그러면 지금 지구는 이미 천국이 됐을 거예요. 절대 말한 대로 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큰다고요? 본대로 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 대로 아이들은 큽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요. 3대가 복을 받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안에 부모님께 뭔가 받지 못한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흘려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삭이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되 그 가뭄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가 가는 손대는 모든 곳들마다 샘물이 터지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